259장. 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3월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기대하며 시작했는데 아직도 잘 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지켜내며 또한 모든 방역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오며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9장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든 죄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오직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죄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죄 아래 있다라는 말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지배하는 죄의 본성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런 가책도 잘못도 느끼지 못하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파트가 막 올라가서 아파트 택지를 대규모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대부분의 땅을 담당 공무원들이 미리 다 사들인 것입니다. 이 일은 군대에 가지 않았다고 20년 동안이나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더 악질이고 더 나쁜 일입니다. 지금 부산 신공항 때문에 난리인데요. 부산 선거, 시장 선거 때문에 여야가 대통령까지 찾아가서 가덕도에 공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미 뭐 그전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가덕도 일대의 모든 땅들을 다 헐값에 사들였어요. 지금 며칠 만에 수십 배가 뛰고 있습니다. 참 우울한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남들 다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버리고 예수님의 지배를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뭐 아무리 적게 잡아서 그죠? 뭐 옛날에 뭐 20%, 뭐 10% 얘기하는데 아무리 적게 잡아서 말이죠. 정말 10%. 이 사람들만이라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이 사회는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느냐? 율법은 이 법을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의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또 나한테 유리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다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의인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야.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고 무슨 어떤 법을 지키고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곧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겸손하라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요. 율법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결코 행위로 인정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는 절대로 어떤 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교회의 법을 잘 지키고 뭐 잘 안다고 해서 결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교회 내에서, 교계 내, 교단에서 한국의 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법을 잘 알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이미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경험 때문에 무언가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깨닫는데 깨닫긴 깨닫지만 그걸 심각하게 여겨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인데, 회개까지 이루가기는 너무나도 많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진 않아요. 깨닫긴 해. 잘못인 건 알아. 그러나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해야지 하면서 무심결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율법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일들에 둔하여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한 일에는. 그리고 그 책임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우리는 딱 계산적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계산하느냐? 이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구나.
셈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백화점이나 슈퍼 앞에서 인터넷에서 그래서 계산대에서 무언가 유리한지 무언가 값이 싼지 무언가 좋은 것인지 우리는 계산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계산적이 되어야 합니다. 선하시고 거룩하신 말씀 앞에 정말 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게 좀 잘못됐구나, 이런 게서 좀 모자라는구나, 이런 면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신 목적은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나의 마음을 격려하기도 하고 나의 마음속에 어떤 새로운 그런 목표를 가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한 번은 재물이 많은 청년 하나를 만졌습니다. 그는 나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나는 해야 할 것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율법을 기준으로 의인이 아니냐 질문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어요. 가책이 들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심한 건 좋은 일인데 우리는 말씀으로 나는 별 수 없는 존재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를 인도해 주실 분, 결국 나를 이끌어 주실 분, 결국 나를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는 길이다. 오늘 오전에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주여 우리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눠드렸습니다만 꼭 한 번씩 읽고 함께 좀 찬양하고 그 찬양을 하면 2번은 부르는 거예요.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꼭 한번 정말 목사가 여러분에 드리는 아주 간곡한 그런 부탁이라 생각하면서 찬송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의 목자 되신 주님, 그분만이 나의 삶의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것, 이게 진짜 회개이고요, 믿음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기 깨닫는다라는 그런 말 속에서 찾는 자도 없다라는 그런 말 속에서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들려지는 소리 때문에 TV 소리 듣고 라디오 소리 듣고 뭐 그런 거구나 하고 지나가면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진리는 정말 간절히 찾고 고민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고도 하지 않고 찾으려도 하지 않지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듣고 주님께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좀 더 신앙생활 그냥 건성건성하지 말고 정말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그건 믿음을 깨닫기 위해서
믿음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의 하나의 깨달음이지 결코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의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믿거나 잘 받아들이지 못할 것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 길이 참아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당장 선택해라, 당장 믿어야 한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조급함이 없지 않으시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사람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요, 얼마나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우리도 참아야 하고요, 우리도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시급하게 구원받아야 되고 시급하게 깨달아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 시급하게 정말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간과하셨어요. 간과. 이건 뭐냐 하면 그냥 못 본 채 그냥 지나가게 하는 거죠. 좀 잘못이 있어도, 잘 못하더라도 그냥 지나가고 길이 참고 인내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번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또 기회를 다시 또 주시는 거예요. 간과하시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올 길을 또 기회를 주시고, 잘못하면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게 간과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못 본 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그것마다 다 책임을 물으시고 그것마다 더 우리 가운데 하셔서 그것에 대한 그런 책임을 물으셨다면 우리는 여기 서 있을 수 없어요. 정말 길이 참으시고 또한 매번마다 간과하시고 그리고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일들 때문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 주시는 거죠. 그냥 내 한 번만 또 넘어간다. 그리고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간과하셔서.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흔들리니까 우리가 다른 누가 와갖고 막 씌우시면 이게 진리인가 보다 하고서 지나가 버리고 말죠.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참으셨어요. 그리고 또 인정해 주시고 또 넘어가 주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 간직하면서 감사함으로 감격스럽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율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느냐? 율법의 목적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즉 구원받은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면 나에게 큰 감동과 감화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식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또 한 고비를 넘어서면 내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지,
말씀을 이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일이고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고 또 기뻐지고 항상 감사하고 하게 되고 감격스럽지.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물론 구원받는 것도 큰 은혜이지만 구원받고 내가 말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와 역경과 또한 아픔 속에서 그걸 딛고 일어서서 말씀의 길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탄소 금식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잖아요. 정말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하나의 행동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한 미움들 이걸 갖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덮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격입니까? 원수 갚는 게 감격이 아니야. 용서하는 것이 감격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게 감격이야. 그런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주셨어요. 과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인지 그걸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구원받은 은혜를 율법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성도, 진정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월을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에 사실은 봄이 왔다고 막 난리 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그런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는 것인데 말이죠. 그러나 시간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을 지키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말씀 한 가지 하나씩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삶, 우리가 꼭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3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과 이 생각과 이 뜻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또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도 거기에 곁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길을 든든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길이 참으심과 또한 간과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귀한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은혜 속에 사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묵상하고 실천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과 감격의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함께 말씀을 지키는 놀라운 감동과 감화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을 시작합니다. 이 달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더욱 중요한 나의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